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입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딱이 하나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나누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몸은 무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형태가 달린 양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아멘.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가서는 글의 내용에 짜임새 있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2장 7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선술집에서 껴안고 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8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여자가 있는 곳을 향해 솔로몬은 산을 넘고 언덕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는 여인이 밤에 침상에서 일어나 성안을 돌며 솔로몬 왕을 찾다 헤매다 마침내 그를 만나 여인의 가족이 있는 자기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솔로몬 왕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왜라는 질문이 무색합니다. 이 남자를 왜 사랑하나요? 이 여자를 왜 사랑하나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장금의 유명한 대사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처럼 만나보니 사랑의 감정이 생기니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을 하면 사소한 것들에도 많은 의미가 부여됩니다. 함께 만났던 시간과 장소, 또 서로 받은 작은 선물들, 함께 먹은 음식과 커피, 혼자였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평범한 것들에 상징과 의미가 부여됩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애 편지를 왜 쓸까요? 내 사랑을 알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우리 지금보다 더 사랑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섬김과 복종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구속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서 신앙생활은 자발적이며 또 그 속에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은 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제1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즐겁고 평안해야 합니다.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 자존감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후반부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마침내 혼인식을 거행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온갖 향품으로 인해 향기를 사방에 퍼뜨리며 왕은 가마를 타고 여인에게 향합니다. 그 가마를 60명의 훈련된 용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탄 가마는 바닥이 금이고 기둥이 은으로 되었으며 자색 깔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의 내부는 사랑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은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준 선물이며 또 유향과 향품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여인들이 준비한 물품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광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인고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시어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어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탄 가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 성전,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금, 은보다 더 귀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3장의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식에서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 솔로몬 왕이 아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눈으로 시작하여 머리카락, 이, 입술, 뺨, 목,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의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인은 땡볕에서 노동으로 인해 피부가 검게 탔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서 여인은 아버지를 이미 여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신을 꾸밀 여유조차 없는 이 여인이 솔로몬 곁에 있는 수많은 여인보다 외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꾸미는 기술이나 또 위생에 있어서 얼마나 수준이 낮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를 제대로 닦기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솔로몬의 눈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정말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얼마나 흠과 결이 많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마주하실 때에는 그것을 소멸시키든지 아니면 그곳을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주님의 눈에 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앞에 당신의 공의와 거룩의 수준을 절대로 낮추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거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의 성육신,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의 필터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입니다. 흠과 결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솔로몬의 눈에 비친 술람미 여인처럼 하얗고 아름답습니다. 본문 7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감탄을 쏟아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어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었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얻은 의로움을 바로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특히 사람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너머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타락 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님은 부족한 우리의 지금과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진 내 모습, 내가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에 다다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합니다. 이때를 조심하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며 내 안에 있는 일만의 소망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실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흠과 결이 있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걷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뒤에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또 반복되게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눈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재회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속히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깊이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